여기가 조사오니, 바벨론이 조사오니, 내가 여기서 이미 비록 남의 땅이기도 하고 이미 이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터전을 이끌고 여기 살았으니 나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2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4만 3천 명은 2.1%밖에 해당되지 않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여러분 기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명단 안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어쩌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도 우리가 읽기도 힘들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웅들인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발음도 우리하고 달라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읽어주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살아 돌아온 영웅인 거예요. 영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처럼 훗날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만방에서, 세계 각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천국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이름들이 발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이 그곳에서 너무 메르시 천대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고향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있다가 딱 운때가 맞아서 포로 해방 딱 되니까 고레스 원전에 조서가 발표되니까 에이 나 여기 살기 싫어, 그래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그곳에 집도 있고 터전도 일구고 사업체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제가 보기엔 다 버리고, 그럼에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다. 왜? 거긴 성전이 있어요. 거긴 누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아무리 사업을 크게 일구고 내가 여기서 부자가 되고 내가 여기서 기반을 다 닦았고 우리 아들들의 미래가 여기 있으면 훨씬 보장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엔 이 4만 3천 명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제 생각엔 4만 명 이상은 전부 가진 것이 많고 전부 이루어놓은 것이 많고 안정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결단하여 한 사람이냐면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웅이다. 이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딴 건 몰라도 저 천국 들어가는데 명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모으고 짓고 누리고 쌓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 부르시면 그거에 매이지 않고 다 놓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기쁘게 즐겁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위대한 영웅들이요, 우리의 훗날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리고 어떤 안정된 것, 어떤 좋은 것이 우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들이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 이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 가리라 결단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족보에 기록된 신앙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품꾼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봐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봐갖고는 언제 가봐야 안다고요? 나중에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처음 됐는데도 나중도 멋지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귀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처음 믿었던 거하고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막 날아다니고 막 애 없고도 막 주의 일에 막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뭐 우리가 편리함을 찾다 보면 애도 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제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봐야 되느냐 하면 나중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이영기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막 힘을 주어 이야기할지라도 저 또한 언제 가봐야 되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끝이 어떠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혼내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막 그 포로지에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이야기, 그들의 그 격려, 그 겉면, 그들이 막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는 언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이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랬던 사람이 안 돌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멋진 사람인데 안 돌아오면 어떨까요? 개판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막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알랑방구를 끼고 막 거기서 주일도 범하고 막 율법도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좀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병원에 누워갖고 숨이 꼴까닥꼴까닥 넘어가는데 아버지, 여보, 목사님 불러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아멘 하면 됩니다. 진정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실컷 놀다가 나중에 어디 갔을 수 있어요? 천국 갔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봐야 알지만 여하튼 갔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했던 사람들, 처음은 미약했는데 나중에 창대했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딱 등장해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어떤 분들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었느니라. 자, 다 계산하면 몇 명이냐면 4189명입니다. 4289명. 아까 전체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약 4300명.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 이스라엘 전체 비율로 치면 제사장이 4,300명이나 돌아왔으니 돌아온 숫자의 비율로 보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대단하게 많이 돌아온 거라니까. 제사장이 10분의 1이나 돌아왔으니 전체 인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있을 때 그럼 제사장이 그러면 얼마여야 돼요? 10분의 1이라면 20만 명이었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20만 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4,300명이나 돌아왔으니 엄청나게 돌아온 거죠. 그래도 신앙의 유산, 부모님들의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문제는 돌아온 숫자는 많은데 잘 보십시오. 제사장 중에 몇 개 가문만 돌아왔어요? 4개 가문만 돌아왔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많이 돌아왔는데 제사장 가문이 총 몇 가문이냐 하면 24가문이에요. 그래서 24반차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시대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요. 성전에 예배하러 가요.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조별로 24개 조가 있어서 그 자기 조에 맞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도 24반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조, 24개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돌아오는 가문은 몇 개 가문밖에 없어요? 4개 가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4개 가문에 들기를 원합니다.
목사들 중에 신실한 사람 참 많아서 많이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류의 목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붙들고 살아느냐. 처음에 제사장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야 모이자, 해당 만들자, 예배 드리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평민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제사장들이 훨씬 더 핍박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신을 섬기자 그러고 사람들을 모으니 바벨론 정부에서 제사장들 핍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핍박했겠죠. 거기에 무너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을 단둘이 하면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영성을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야 되는데 희미해진 영성, 부끄러운 자기들 모습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몇 개 가문만 돌아왔느냐 하면 4개 가문만 돌아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다야 자손 곧 예스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들 자손들은 살름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느니라. 사실은 다 레위 지파예요. 저기 나오는 세 그룹들이 다 레위 지파인데 분류를 해서 일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 일하는 사람들을 40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면서 다윗의 성가대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저기 아삽 자손 노래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저 블레셋의 벗개를 빼앗겼을 때 벗개가 돌아오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다가 아사와 우사라고 하는 형제가 데리고 가다가 그거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대가 갖고 막 적사하잖아요. 그때 그 벗개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이 있어요. 근데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데 이들이 자원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뭘로 들어가요? 문지기로 들어가요. 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로 전환한 사람들 중에 대표예요. 그런 문지기들 다 레위 지파예요. 저걸 합치면 숫자가 얼마냐면 몇 명일까요? 360명. 제사장은 몇 명 들어왔다고요? 4,300명. 그런데 레위인들은 몇 명 들어왔어요? 360명. 숫자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 비하여 10배 정도의 인원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사실은 한 개 지파니까 보통 한 개 지파의 인원수를 세면 남자들만 세면 인구 조사할 때 보면 45,000명이란 말이에요. 45,000명. 45,000명이 평균 5만 명 정도가 평균이에요. 많은 지파는 뭐 6만 명, 7만 명 정도고 적게 되는 지파는 막 24,000명, 3만 얼마 되는데 여하튼 한 개 지파의 평균이 45,000명에서 몇 명이냐면 5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5만 명, 4만 명 중에 10분의 1도 안 된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들이 교회에서 사실은 성전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어요. 예배의 주도적인 역할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하느냐? 목사가요. 구약에서는 누가 했겠어요? 제사장들이 했죠. 앞으로 드러나는 인물은 누구만 드러나요? 제사장들만 드러나요. 근데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 일이 참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보기엔 제사장들은 앞에 나서서 폼 잡고 막 영광을 누리는 바람에 못 갈 제사장도 많고요. 전국 막 사고 칠 가능성도 많고요. 교만해서 막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의 궁전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좋다. 난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래. 이게 레위인의 정체성이에요. 레위인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새 빠지게 했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세워져 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막 나서서 막 눈에 띄고 막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상급 다 받았어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접하실 거예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당 썰고 닦고 청소하고 조용히 와서 뭘 준비하고 뭘 김치를 담그고 뭘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 몸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교회에는 일해도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바벨론에 가서 일했더니 뭘 줘요? 돈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실의 삶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은 가면 영광이라도 받지 우리는 또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 비교의식이 찾아오면 레위인들이 레위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못 돌아온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사람마다 다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이 잘 판가름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묵묵히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섬긴 사람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돌아오는 레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섬길 줄 아는 레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레위인들과 비교되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처음이 장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했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좀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20개 가문이 박살이 나버렸다고 한다면, 처음은 미약한 자들인데 나중에 장됐게 된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너디님 사람들이에요.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너디님 사람들은 그래놓고 이 너디님 사람들 속에 각 절마다 3개 가문씩 총 54절까지 몇 개 가문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32개의 가문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받쳐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맹함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고 너무 자기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부담이 있어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짜로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핀 음식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막 신발이 떨어진 걸 입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이 뭘 듣고 왔다고요? 소문을 듣고 왔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랑 뭘 맺자? 화친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화친을. 이게 이제 기본 사람들인데요, 이 화친을 맺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을 높여주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우리는 아무도 못 이긴다 그러고 막 당신들 소문 들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뭘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조금 더 진군해서 가보니까 아니 멀리서 왔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코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기로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을 하면서 성전에서 레위인을 돕는 보조자로 물 깃고 장작 패고 뭐 나무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너디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리로 치면 기화했죠. 기화해서 성전에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그냥 기동량으로 그냥 뭐 한 거냐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큰 교회 가면 방송실에 이런 사람들도 유급으로 사람을 쓰기도 하고요. 큰 교회는 또 전기기사 무슨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교인들 중에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직원으로 뽑아야 돼요. 뽑아놓고 그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너 어디는 참석해야 된다?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요 누가 나와요? 장로님이 나온다니까요. 안수 집사님 나오고 장로님이 나와요.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밥벌이 때문에 교회 왔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방송실에 음향하던 사람이 그냥 꾸벅꾸벅 앉아서 그 일 하다가 복음을 듣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 신앙생활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너디님 사람들.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기화해가지고 성전에서 물 끓고 막 이런 일 하다가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뭐 하면 돼요? 남아 있어도 되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몇 개 가문이나 돌아왔다고요? 32개 가문이나 돌아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기록이 43절부터 54절까지 무려 몇 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12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지파는 한 절, 뭐 아삽 자손 들어가, 그 다음에 문지기들까지 기록하면 3절, 제사장은 3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절요? 12절. 비록 미약하고 비록 그랬지만 끝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믿음과 거리가 없었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55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면, 솔로몬 신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솔로몬의 신하라고 할 때 이 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신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백향목이 많이 자라는데 그 백향목을 다루는 목수들, 기술자들을 불렀어요.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들 자체 기술만으로 지을 수 없어서 인근 나라들에게서 기술자를 조달을 사실은 받은단 말이에요. 국력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솔로몬 이하에서 성을 짓고 성전을 짓는 가운데 땅을 하사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된 것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걸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또 누굴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의 신하들, 특별히 이스라엘 신하들 가운데 정복 전쟁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 포로들을 신하들에게 뭔가요?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 또 다른 하나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도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다시 잡혀갔는데 자기 고향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90명. 누구보다 많아요? 아까 레인이 얼마였다고요? 360명. 그죠?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구나. 지금 신앙 좋다고 나중이 좋다라는 법이 없구나. 끝까지 가봐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변치 않고 이 믿음 가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레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까지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돌아온 영웅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체성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돈도 물려주고 집도 땅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인생을 물려줘야 돼요. 가치관을 물려줘야 돼요. 올바른 삶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물려줘야 되냐면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의 조상의 후손들인지를 모르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21절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 조상 이름은 모르고 뭐만 알아요? 출신지만 하는 거예요. 출신지만. 이 조상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이런 걸 못 물려준 거예요. 여기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는 나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어, 나 여리고에 살았어, 나 어디에 살았어. 그럼 너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으니까 너는 유다 지파, 너 여리고에 살았으니까 너는 에브라임 지파.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렇게 그래도 조상들을 찾아주고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살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다 칩시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땅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몇 절입니까? 자,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장소 바벨론에서 도시만 알 뿐이지 그 도시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뿐이지 원래 그들의 조상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디 살았는지 어느 지파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꼭 부모의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녀들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크게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살았더니 멸시를 받아, 천대를 받아, 직업에 자유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세상 살기 좀 더 편하게 살고자, 조금 더 출세하고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다 안 알려준 거야. 자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야. 누가 부모보다 누가 더 정직해요? 애들이 더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막 부부가 입을 딱 닫고 막 짰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물으니까 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아예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는 돼요.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이 처절한지. 그런데 여러분 처절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산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처음부터 그렇게 산 사람은 없을까요? 밀려서 살았다고 한다면 동정심이야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려줘야 합니다.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들 신앙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물려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61절과 6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면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61절과 6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사장은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이 있느냐? 옷이 없어. 옷이. 오늘날로 치면 너 목사 안수증 내놔봐. 없어.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요. 너 제사장이지? 야 모세율법 한번 외워봐. 예를 들 것 같으면 뭐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요. 테스트를 통과해도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누군가가 막 인준을 해줘야 이런 제사장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럼 네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너 아버지가 누구냐는 게 아버지도 몰라, 어느 가문인지도 몰라, 옷도 없어. 예를 들 것 같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영성의 한계도 없어. 성경 지식을 테스트해봤는데 그것도 없어. 있어도 이게 지금 인준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고달퍼서 그냥 살아남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적어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옛날에 제사장의 에봇에 들어있는 주사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걸로 영적인 예언 가운데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전까지는 제사장 직분 정지,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성만찬 금지,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자,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기 방백은 1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놓은 모든 대표자인 총독에 해당되는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 이런 문제 앞에 아무한테나 제사장이나 아무나 목사다 아무나 선교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전부 뭐 목사라 그러고 신천지 뭐 선교사라 그러고요, 예언한 영이 있다 그러고요, 사사자 꼬셔갖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사람들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몇 기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해병대는 몇 기 하면 기수 딱 파악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기수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뭐 숫자도 잘 모르고 뭐 자기가 몇 기인데 그걸로 나이 해갖고 그걸로 올라가 보면 딱 아는데 구라치는 사람들은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기수가 어떤지, 그때 배웠던 서성이 누군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야매로 그냥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든 살아가지 못하든지 간에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코를 끼워갖고 데려올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라도 물려줘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적어도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기도할 때,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 내가 어느 집 하더라, 내가 뭐 옛날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정체성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이후에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영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는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공동체는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시작이 1절의 서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하면서 제일 먼저 2장 2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명단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문별로 또 마을별로 이렇게 쭉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기 전에 전체적인 지도자의 명단을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미그웨와 룸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몇 사람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도자니까 몇 사람이어야 맞아요? 12명이어야 맞아요. 근데 저기 몇 명일까요? 11명이에요. 똑같은 명단인데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면 12명, 한 사람 이름만 딱 다른 이름이 나와요. 옥인 거예요. 빠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빠진 거예요. 12명이어야 원래 맞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인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조소가 내려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너희들 갈 때 누가 막으면 뭐 이 조소 보여줘라. 그래서 허가가 나서 돌아가자 할 때 누가 나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먼저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각 지파의 그 당시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그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건면했던 사람들, 새로운 뉴 지도자예요. 저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 저 사람이 총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예수와. 아까 이 사람 이름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사장들 명단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아니고요. 저 뒤에도 모르드게가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또 다른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저 11명 또는 12명의 지도자들이 먼저 돌아오는 일에 자기들이 결단하고 사람들을 건면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지도자는 건면하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4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냥 각자 개인에게 맡기면, 사람들은 개인에게 맡기면 자율적으로 할 것 같지만 서로 뭐 할까요? 눈치 봅니다. 저 사람 가면 간다. 많이 가면 간다. 그런데 누가 오든지 몇 명이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돌아가자. 돌아갈 사람 모여라. 가자. 그래서 앞장서서 건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왔어도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필요를 보고 비전을 보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68절,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자, 조서가 내려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부 막 와 고향 돌아왔다. 옛날 우리 집 살던 집 어디지? 전부 관심인데 그 중에 어떤 족장들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고 지금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터. 그 터에 가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할 거예요. 이거 다시 뭐 해야 돼? 세워야 돼. 우리가 돌아온 이유가 뭐다?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기야 예배하기 위함이지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뭐하러 돌아오냐? 거기서도 하나님 섬기면 되지. 거기에 해당도 있는데 필요를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필요만 보고 비전만 보고 막 다른 사람들 보고 앞서가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어떻게 드리니? 기쁘게 드리니. 69절에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자신들이 모은 것, 자신들이 헌금한 것들을 금고에 드렸는데 세어보니 금이 얼마요? 은이 얼마요? 그 헌신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몇 벌이나 바쳐요? 100벌. 아까 제사장이 몇 명 들어왔다 그랬어요? 4,300명. 그죠? 4,300명은 대부분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옷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옷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저 옷을 왜 바칠까요? 앞으로 제사장이 안 하겠다고요? 여러분 제사장 옷에는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할 때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할 때 다 배웠잖아요. 뭘로 있어요? 보석으로 꾸며놨잖아요. 보석으로 꾸며놨단 말이에요. 그거 팔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성전 짓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저도 양복 벗어서 바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까요? 네? 그런 의미가 저 안에 옷을 왜 바쳤을까? 저기 왜 옷 100벌이라는 게 나올까? 금하고 은은 귀한데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 옷 100벌. 사실은 옷 100벌이 아니라 여기는 보석들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옷에 있는 보석들을 써서 성전 건축하는 데 헌신합시다. 족장들, 제사장들이 앞서서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리라. 그래서 족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 이런 헌신하는 자들을 기이 여겨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설교 말씀 중에 초점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인 소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 그런 초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신 기적이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헌신을 부정하거나 헌신을 폄하하면 안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태가 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드렸는데 성경 어디에? 아니 저 쬐끄만 것이 어디 나서 저는 교만한 거 봐라. 야, 니 때문에 다른 애들 시험 들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든다고요? 시험 든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누가 시험 들어요? 지가 시험 든 거예요. 그건 시험도 아니고 자기가 뭐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자기가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소년을 성경 어디에도 폄하하거나 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었다고 너 왜 나섰느냐고 네 도시락인데 니나 먹고 잘 살지 뭘 그런 걸 내미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헌신은 헌신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족장들이 부자인 족장도 있고요, 가난한 족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6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힘 잘하는 대로. 많이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 잘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이 얼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뭘 하니까, 어떤 걸 하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 갖지 마십시오. 나는 육신이 있고 나는 시간이 있으면 그걸로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헌신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 제2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자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자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못 되면 그 종자가 잘 자라도록, 그 마중물이 제 역할을 하도록 응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면 그것 또한 멋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발목을 잡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고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피가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지금은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핍박하고 피 흘리고 순교하게 만드니까 한 놈 죽이니까 잘 믿는 놈 몇 놈이 나타나요? 2놈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고난을 주면 고난에 나사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찬란하게 꼽히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30년 전부터 바꿨다니까. 뭘로 바꿨어요? 핍박이 아니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편과, 기독교는 고난과, 기독교는 피와, 기독교는 헌신을 가지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없이 예수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예수 너무 좋은 곳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놓은 다 모든 것에서 신앙생활 아니라, 여러분, 그 뭐 구원하고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일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일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뭐가 갖추어지지 않지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저도 우리 덕양중앙교회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각자 맡겨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세워지고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아온 영웅들이 주는 교훈. 돌아온 영웅들이 주는 교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지도자의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공동체는 지도자의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